할렐루야.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최고의 장소에 오셨습니다. 최고 좋은 곳에 오셨습니다. 두 사람, 12사람 인사하면서도 믿지도 않고 인사하는데, 다시 한번 할까요?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장소에 여기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를. 최고의 시간, 최고의 장소에 오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곳이 왜 최고의 시간과 최고의 장소냐면, 우리는 일주일 내내,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 소리 듣고, 세상 사람, 세상의 소리 듣고, 세상의 말하고, 세상의 소리, 텔레비나 언론이나 신문이나 또 그리고 사람 소리, 일주일 내내 회사에 가도,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주문을 받아도 일주일 내내 세상 소리, 사람 소리만 내내 듣다가, 그러면 우리가 참 피곤하고 힘들어요. 오늘 하루도 힘들었죠. 사람 소리 듣고 이러면 힘들어요. 사람 소리.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고, 이 땅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은 이 시간, 이 장소이니까 그 시간과 장소, 시간이 최고의 축복의 장소요, 최고의 곳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장 1절에 보면은 처음 글씨가 뭐예요? 처음 글씨가 뭐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여러분 지역마다 안디옥 교회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안디옥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거 봤어요? 들어 있을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거 봤어요? 좀 있는 거 봤어요? 어디서 있었어요? 청주에 있어요? 어디 청주까지 다 알아요, 장로님. 그런 데는 좀 또 어쩌면 또 이단일 수도 있어요. 그런 교회 같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데 보면 좀 그런 끼도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많습니다. 우리 각 지역마다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더 먼저 생겼고 더 중요한 것 같은데도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은 잘 없고, 우리 안디옥 교회라는 데는 참 굉장히 많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장이요, 중요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샘플이요, 교회의 모델이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제시하는 본문이 오늘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둘로 나누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요, 13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입니다. 크게 두 파트로 나눈다면 그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까지는 그 중심 사역자는 바로 대표로 베드로가 될 것이요,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될 것이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끝장까지 28장까지 중심은 바로 사도 바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는 성경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퇴조시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문을 닫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는 역사의 뒤로 물러나게 하십니다. 물러날 때는 그냥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문 닫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12장 27절은 11장 27절은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11장이에요 11장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오입니다. 그렇게 되었다. 이 역사 그거는 1900 몇 년도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안디옥은 시리아입니다. 지금 시리아,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 그 나라에서 부조를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왜 부조를 보냅니까? 왜 예루살렘에 부조를 받아요? 도와야 되는데. 그만큼 먹고 살기가 흉년이 들어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흉년이 드는 것은 예루살렘의 흉년이, 천하로 흉년이 들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은 더 흉년이 들고, 그래서 30절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 장로들의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가지고 부조를 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부조를. 그만큼 예루살렘이 살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터도망도 있게 무너졌어요. 티토 장군이 무너뜨리는 돌 하나, 돌 위에 무너뜨리는 그 돌이 지금도 가보면은 층층으로 있어요. 티토 장군이 무너뜨린 요만큼 무너뜨린 돌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의 돌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한 개 돌이요, 이렇게 큰 돌들이 이렇게 그 위에 성전을 쌓았기 때문에 그 돌을 무너뜨린 것이 지금도 거기에 그대로 그 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쌓은 것이 그대로 있는데, 아무튼 이쯤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퇴조를 시킵니다. 문을 닫게 합니다. 역사 뒤로 물러나게 하십니다. 12장은, 사도행전 12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마지막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하면서 헤롯이 죽으면서 예루살렘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제 막을 내리고, 13장부터는 13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를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킵니다. 안디옥 교회 시대를 엽니다.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13장부터 안디옥 교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성도가 성도 구실을 못하고,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면은 하나님도 예수님이 몸인 교회를 폐쇄를 합니다. 퇴조를 시키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문 닫는 조치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둠의 세력에게 그냥 놔두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우면 안디옥 교회처럼 쓰시고 모델 교회로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리고 부흥케 하시고 축복 주시고, 사도행전 13장 1절처럼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이렇게 쓰시고 전면에 나타내고, 사도행전 14장 1절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거부터 이름이 안디옥 교회에 이러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이제 내세우고, 맨 앞에 전면에 내세우시고, 안디옥 교회를 쓰시고, 안디옥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 때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이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가 문제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두들겨 맞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코로나19 걸릴까 봐 교회 가지 말라, 또 언론에 이것을 빌미로 언론의 도구로 언론과 정부와 교회를 비판한다, 문제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거기를 먼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교회가 교회다운가, 성도가 성도다운가, 교회는 뭔가, 성도는 뭐고, 교회는 뭐고, 우리는 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성도는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이것을 먼저, 뿌리를 먼저 여기를 보강하고, 먼저 여기를 진단하고, 먼저 우리를 수술하고, 우리를 진단하고, 우리를 두드려보고, 교회 본질을 두드려보고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걸 먼저 해야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도 지금 돈을 들여가지고 4대, 5대 일간지 뭐 하여튼 돈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자세히 보면 내 이름이 있어요. 박효섭 이름이 있어요. 5대 일간지로 차별금지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금지해가지고 우리가 노회장들이 전국 68개 노회장들이 돈 50만 원 내가 각 노회에서 한 신문에 한 500만 원씩 되니까 다 그렇게 일간 전면 하단에 대문짝만하게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 전국 노회장 이름 다 있는데 그 박효선 못 봤어요? 조선일보, 뭐 동아일보, 뭐 모든 것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 이전에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 있는지, 성도가 되어져 있는지,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단하고, 여기부터 수술하고, 여기서부터 두드려보고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론이나, 그 다음에 정부나, 그 다음에 또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를 맞고서 교회가 가장 많이 노출되고, 교회가 가장 많이 상처를 입고, 언론에 두들겨 맞고, 질본에 두들겨 맞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몇 주째 교회에 사람이, 여러분은 사람이고 새신자가 이게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보자고, 그래서 이 시기에 교회를 보자고, 교회를 들여다보자고 사도행전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도대체 뭔지,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는지,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지, 그래서 교회의 생일, 교회의 탄생, 교회의 뿌리, 교회의 시작, 사도행전을 보기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니까, 교회의 시작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했잖아요. 모든 교인들, 교회는 모두가, 그 모든 교회 시작과 모든 교회 사람들은 성령 세례부터 받고 시작했다. 성령 세례가 없으면은 예루살렘 그 이상 움직이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모든 성도는 성령 세례 받고 교회가 탄생되기 시작했고,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세례,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안디옥 교회 선지자 1절 보면은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 니게르, 시므,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 헤로와 전,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인데, 저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섬겼다는 것은 이걸 여러분 원문에 보면은 이 예배예요. 예배, 섬겼다. 여러분 go to service 이러면은 예배하러 간다 그 말, 예배 드리러 간다 그 말입니다. go to service 이거는 뭐라고요? 영어로 go to service, 서비스는 뭐예요? 예배 드리러 간다 그 말이에요. 서비스가 예배입니다. 예배,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데는 워십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미니스트리드로 나오기도 하고, 목회하고 예배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봉사한다 이 말인데, 이거 예배할 때 이 말이에요. 우리 표준 세번역이나 표준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는 예배한다고 나와요. 예배한다고. 근데 주를 섬겨, 요거는 주를 예배할 때의 그 말이에요.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이르시되 2절,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이르시되,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소리는 성령 세례가 오셔야 성령이 이르시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께서는 우리 내 소견, 자기 소견, 내 소리가 왕이 되어 있지 말고 성령의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이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이 저녁에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하셔서 사모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내가 이렇게 구할 때 성령께서 주십니다. 성령께서 오십니다. 할렐루야.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랬어요. 내가 불러, 성령이 부르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령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여기 두 개 동사가 있는데 부르시고 시키시는 일 불러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여기 왔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 부르심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아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가 시키는, 성령이 시키는 일이 있어요. 성령이 시키는 일, 성령이 부르시고 성령이 시키는 일, 이렇게 해야지. 내가 내 맘대로 내가 하는, 내가 시키는 일, 내가 사람 시키는 일, 자기 소견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부르시기도 하고 또 내가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 교회는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성령이 부르심으로 여러분 사역해야 되고 부르심으로 와야 되고 또 성령이 시키는 일이 있어요. 내가 시키는 일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 셀도 성령의 음성을,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해야지 내가 하는 일과 내 고집과 내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부르시고 그리고 성령이 시키는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알 수가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있으니까 교회 지으라고 하고, 하나님의,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있으니까 너 이 교회로 가라 그러고, 너는 새벽 교회로 가라, 너는 이 시화로 가라 하는 성령의 음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시키는 일이 있어요. 교회 지으라고 성령이 시키는 일을 우리가 할 때 하고, 그 땅에 성령이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해야지. 이거는 성령 충만, 성령 세례가 임할 때 분명한 소리가 들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성령이 시키는 일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성령 세례가 있어야 이것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말씀할 때 특징이 뭡니까? 안디옥 교회 말씀할 때 특징은 오늘 바나바, 사울 이렇게 오늘 13장 안디옥 교회 처음 나오죠. 안디옥 교회가 나올 때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 첫 번째로 한 것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이에 금식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했어요. 어디로 보냅니까? 두 사람이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 배 타고 구브로, 키프로스 세계 선교 나갔어요. 전도와 선교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자, 저를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이름 있고 첫 번째 한 일은 선교사를 둘을 뽑아가지고, 금식하며 기도가 뽑아가지고 저들을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게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세운 목적이 뭐냐, 이게 나와 있죠. 오늘 안디옥 교회에게 존재하는 목적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교회 존재 목적은 요걸 수행하기 위해서 있는데, 오늘 이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딱 세워지니까 첫 번째 하나님 시키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저들을 선교와 전도를 내어 보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존재 목적은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눈 감아 있을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왜 문을 닫았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왜 폐쇄했을까요? 하나님이 퇴조시켰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훼손시킨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훼손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못 깨닫는 거예요. 늦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 11장 옆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믿는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되, 이게 고넬료, 외국인들, 고넬료가 로마 사람이 이제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주고 믿게 했죠. 세례를 주고 물 세례를 주고 성령 세례 주고 믿게 했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불러다가 징계를 주려고 여기에 지금 부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보고를 하는데 쭉 보고하는데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징계하려고 불렀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10장 거기에 26절에 보면은 10장 28절에 10장 2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8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자 아무도 속되다. 이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고넬료 집에, 로마 사람 집에 와가지고 내가 너희와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복음 전하고 너희에게 함께 먹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이게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가 이랬단 말입니다. 이때가 오순절, 사도행전 2장 후에 10년 후라 그랬죠. 사도행전 10장 정도는 10년 후라고 장대로 연수가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 10년, 대략 10년 후인데 10년 후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었을 텐데 10년 후도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같으면은 막 외국의 교회가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치료받고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가 막 얼마나 기뻐하고 거기에 헌금하고 지원하고 교회 세우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복음이 전파되니까 베드로를 징계하려고, 베드로도 내가 너희와 복음 전하는 것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지.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이거를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세례 교회 탄생 이후에 10년이나 지났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도 사도행전 1장 8절을 깨닫지 못하는데, 언제 조직하고 언제 깨우고 언제 설득시키고 언제 일꾼 만들고 언제 조직하고 언제 깨닫게 하고 언제 양육하고 언제 헌금해서 세계 선교합니까? 이 늦죠. 예루살렘 교회가 차라리 처음 다시 시작하는 안디옥 교회가 더 빠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여러분 퇴조시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늦게 깨닫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늦게 깨달은 이 언제 선교하고 언제 그 교회를 설득하겠습니까? 선민사상, 예루살렘 교회, 또 율법사상, 그리고 전통의 메인 이 사람들, 과거의 옛것의 메인 사람들,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한 사람들 이야기해도 그게 맞나 따지다가 또 못하고 이러다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퇴조시킵니다. 이런 사람은 문 닫게 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 첫 번째 한 일이 뭐라고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전도자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 하면은 그 교회 특징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교회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바포 다일 공동체 하면은 공동체가 맞긴 맞아요. 다일 교회, 다일 공동체 하면은 뭐예요? 밥퍼 사역, 빵퍼 사역, 밥을 퍼주고 온 세계에 밥퍼 사역, 그게 특징이죠. 또 어떤 교회의 특징은 뭐 또 이렇게 학교 사역, 어떤 교회의 특징은 학교 학원처럼 이런 뭐 이렇게 많이 한다. 어떤 교회의 특징은 여러분 그런 교회마다 특징이 있죠. 어떤 교회의 특징은 뭐 병 고치면 은사를 많이 한다. 어떤 교회의 특징은 뭐 하여튼 뭐 거기 가면은 뭐 문화센터가 많다. 다 뭐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은 아무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 순위로 할 수 있지만은 그 교회를 여러분 떠오르고 그 교회를 여러분 세운다면은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선교와 전도를 가장 먼저 하는 교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처럼 열린셀이 그 교회의 특징이다. 알파가 특징이다. 할렐루야. 뭐 세계 선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것이 그 교회의 가장 먼저, 그 교회는 그렇게 많이 하는 데다.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한 일 특징은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온 땅 선교 전도자로 거기 파송하고 거기에 일꾼을 세우고 거기에 물질을 쏟아붓고 거기에 뭐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그의 교회들이 물질을 거기에 붓고 거기에 사람 일꾼을 세우는데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이르시되 이 성령 세례가 있어서 성령께서 부르시고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안디옥 교회 하면은 가장 첫 번째가 뭐고, 이 안디옥 교회 하면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전도자와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들이 가면은 온 교회가 그들을 도우고 그들에게 선교하고 그들에게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셀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확장이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은혜와 생각과 비전을 품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목사님도 아닌데, 난 선교사님도 아닌데 뭘 그걸 해요? 난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뭘 그걸 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뭐냐? 자, 안디옥 교회 이렇게 할 때 보세요. 13장 1절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 5사람 이름이 나오죠. 몇 사람 이름이 나와요? 5사람. 이게 교회예요. 자,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선교사도 아니고 나는 뭐 은사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뭔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합니까? 안디옥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나바, 첫 번째 이름이 바나바, 니게르, 이거 아프리카 사람 검둥이라는 거예요. 니그로 하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그러니까 검다는 소리예요. 니게르. 구레네 사람, 이거는 구레네는 리비아 트리폴리를 말해요. 지금의 리비아, 아프리카 나라 리비아 트리폴리가 바로 구레네예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헤롯 왕과 함께 그 왕궁에서 젖을 먹고 했던 아주 왕족이에요. 아주 높은 고관이죠. 왕족이 여기에 믿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이 사람이 거론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의가 뭡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는 5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소그룹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여러분 후에 이 교회가 교회에 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도 가보면은 교회 하면은 여러분 뭘 보여줘요? 성 베드로, 로마는 전체가 교회예요. 로마는 전체가 성 베드로 성당, 뭐 소피아 성당, 대성당은 뭐 또 저기 터키에 있고, 이런
큰 건물이 이게 교회다 그래요. 그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이렇게 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뭐냐? 바나바, 구레네 사람으로 분봉 헤롯 마나인 사울 또 시므온,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이 당시로 건물이 없었어요. 몇 년 동안 건물이 없었냐? 이 당시에 몇 년 동안 없었냐? 이때가 이때가 AD 44년 정도, 44년 정도 됐어요. 사도행전 12장에 AD 44년이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11년, 12년 됐으니까 이때가 AD 44년, 이때 45년 안디옥 교회 세워질 때, 이때 그러면 그 뒤로 100년 동안 교회라는 건물이, 자, 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때가 몇 년이야? 사도행전 13장이 몇 년 정도 됐다고요? 정신 차렸는지 안 차렸는지 몇 년 정도 됐다고요? AD 44년, 45년 정도. 그러면 그 이후로, 그러니까 그 이후로 100년 이후로, 200년 이후로 약 300년 이후 300년까지도 교회가 건물을 지을 생각을 안 했단 말입니다. 참, 자, 이 성경에는 교회가 건물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 이때부터 안디옥 교회 성경, 그때부터 100년 이후 또 200년 이후 약 300년 동안 교회 건물을 짓지 않았단 말입니다. 언제 지었어요? 392년 이후, 313년 이후 콘스탄틴, 그 이후로 교회가 이제는 세워지기, 건물이 그때부터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수대에 걸쳐 가지고 교회는 건물이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생각을 그냥 성경대로 교회는 사람인 것으로, 빌립보 교회 하면 빌립보 도시에 각 소그룹으로 모인 교회들, 그리고 그 리더들이 같이 주일날 모여가지고 리더들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제자들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온 가정으로, 지역으로 퍼져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게 그래서 그 지역으로 이름,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예요. 빌립보는 빌립보 교회, 그 도시에 있는 교회.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100년, 200년, 300년, 약 300년 이후까지 교회가 건물이다. 300년은 여러분 몇 분 죽었다 깨어나야 돼요? 우리 몇 대까지 가야 돼요? 300년은, 말이 300년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교회는 건물이 지어진 적이 없다니까요.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여기 말씀대로 사람이 교회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꾼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여기 안디옥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의 목적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우리가 이 직업을 가진 목적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사업하는 목적도 사도행전 1장 8절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고, 여기에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재능도, 우리의 만남도, 이게 모두가 모여가지고 일상이 모여가지고 쓰잘데없는 짓만 하고 죄 지으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여러분 1장 8절을 모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딱 기록해 놓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들이 가는데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주고, 거기에 다 물질을 대주고, 이들의 기도해주고, 이렇게 선교하고 파송하고 일꾼을 세우고,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샘플이 되기를, 모델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퇴조시키고 안디옥 교회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때 왜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교회가 왜 이렇게 또 다른 사람, 나 그거는 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뭐 클럽이나 교회나 뭐 술집이나 교회나 어디나 교회나 다 똑같이 교회가 더 많이 나타나고, 코로나19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있는 코로나도 물러가야지. 빛이 오면은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물러가야지. 늘 교회가 얻어 터지고 늘 교회가 온상이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불이 있기를 바라고, 교회가 될 때 정말 여러분 지금 교회가 심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심각해요. 12,000명 나오는 교회가 3,000명 지금 12,000명 나오는 교회가 3,000명. 보통 중교회는 한 지금 60%, 50%, 60%. 대형 교회는 12,000명, 내가 아는 교회는 지금 출석교회가 3,000명 이내예요. 그러니까 보통이 지금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죠. 이거는 지금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이제 경제 문제 터질 거예요. 경제 문제가 그 다음에 같이 공황이 막 따라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나는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는 교회가 오히려 더 강건하게 세워질 교회가 있고, 그리고 문 닫을 교회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노예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아요. 지금 다른 교회도 많은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교회 되기를 바라고, 성도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성령 세례가 여러분 있기를 바라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름이 있죠. 선교사님도 아니고,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이런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도 아닌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바나바나 누구나 이렇게 헤롯 왕 젖동생 마나엔이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셀이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전파했으니까 그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이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여러분이 인생 사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의 사명이요 나의 축복이요. 예수님의 모든 마지막 여러분 유언과 같은 말씀이 온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온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우리 사람이, 우리가 인생 내가 믿은 목적이 교회 이 복음 전파에 되기를, 거기에 쓰임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복음에 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업을 이렇게 세워줘요. 여러분의 건강이 복음의 쓰임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건강을 일으켜줘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